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너희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큐티 동역자 여러분들, 특별히 사랑하는 교구 가족 여러분들, 임마누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정탐 사건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가장 철저한 실패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는 그러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10하룻길, 금방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장장 40년 동안이나 돌고 돌아서 광야 가운데 고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그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내들여보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40년 전에 있었던 그 가나안 정탐 사건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40년 전 가나안 정탐 사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왕,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주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처럼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제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있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는 표현입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출애굽 후에 호렙산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그들의 믿음을 가리우고 그들의 믿음을 깨트렸고 돌이킬 수 없는 철저한 실패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물 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갔던 그 베드로는 이내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쳐다보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베드로는 결국 물속에 빠져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보면 정탐을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곳에 그대로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가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해야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계약서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서 그때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실 용의가 있으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을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간단합니다. 인간이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연약한 나 자신보다 훨씬 크고 강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아모리 족속, 하늘에 닿을 듯한 난공불락의 그 성읍들,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 그런 상황을 바라보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즉 그들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실로 좋더라, 분명히 그 약속이 실제하고 있음을, 그 약속이 여전함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금방 잊어버리고 나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고 뛰어나고 거대한 그들을 바라보게 되니 그들보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들 자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다시 생기게 되면 지금 방금 전에 두려워했던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크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두려운 것보다 훨씬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40년 전 그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주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시험에 실패하고, 취업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저 같은 목회자들도 목회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그렇게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마치 그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전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우리는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에서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그러지기도 하고 발을 헛디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실패합니다. 그렇게 다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결코 실패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는 마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두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전 세계에서 가장 급부상하는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이번 코로나19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유럽, 전 세계가 무너지고 또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실패하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33절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걸어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의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실패할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을, 그 길의 앞에 계신 주님을 주목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 그렇게 믿음에 성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쩌면 전 세계는 지금 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많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도 온통 그것에 시선과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실패한다, 예배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상황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그 크고 두려운 광야와 같은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그 상황과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우리의 눈을 돌이켜 하나님 모든 것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실제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리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이 코로나19 질병도 아니고 우리의 실패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에 실패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두 번째 함께 기도하실 때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온 세상, 온 열방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홀로 외로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과 많은 사람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대한민국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 세계 가운데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 온 민족을, 온 세상을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게 싸우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과 여러 사람들 주님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는 많은 의료진들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들이 이 일로 인해 노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많은 이단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내고 다시금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하여 서로 격려하며 연합하며 하나가 되게 주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온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거짓된 진리로 거짓된 것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단들이 이 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단의 권세에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제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고 주 안에서 이제는 분열과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회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겸허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온 세상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온 나라, 온 열방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지혜를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이 확산되어 가며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갈등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하고 세워 나아가는 온열방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열방을 향한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최전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곳곳에서 이 고통을 감당하는 많은 영혼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마치 크고 두려운 광야에 선 것처럼 연약한 존재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상황으로 인해 두려워하여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수없이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믿음에는 결코 실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이 땅, 이 세상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우리와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그 믿음에서 떨어져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와 교회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가운데서도 온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